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놀란 결실이 맺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경영하심 가운데 더하시는 하나님과 빼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것을 더해 주시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추구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빼내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무엇이 분명한 것인가 분별하게 되고 또 정결하게 되며 또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산법 세 번째 시간으로 곱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5 더하기 5는 10이 되죠. 그러나 5 곱하기 5는 25가 됩니다. 참 이상하죠? 더하기라고 하는 개념을 곱하기로 바꾸었을 뿐인데 그 결과는 무려 2배 반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결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100 더하기 100은 200입니다. 그런데 100 곱하기 100은 무려 만이 되어버립니다. 놀랍습니다. 이 곱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더한다라고 하는 개념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꾸준히 더해가는 것도 놀라운 큰 이득이지만 이 곱하는 이득은 수십 배, 수백 배, 무려 수천 배까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곱하는 이 곱셈의 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고 자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사과 한 개에는 5개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5개의 씨앗 중에서도 작은 한 개의 씨앗에도 엄청난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씨앗 하나가 땅에 심기면 그것이 나무가 되고 이게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데 거의 셀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사과를 만들게 됩니다. 곱하기도 이런 곱하기가 없습니다. 하나의 씨앗으로부터도 이처럼 셀 수 없는 사과 열매를 얻게 되는데 5개, 하나에 나온 이 5개의 씨앗이라면 그것이 모두 심기어서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면 이야, 이건 대박이지요. 엄청나죠. 이 자연의 원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속에 곱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씨앗이죠.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비유하시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 다음에 경영의 원리, 축복의 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뿌려지는 씨앗이 떨어지는 곳이 좀 다양합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라고 오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따라서 이 밭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결과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죠. 마가복음 4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가 등장을 하죠.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뿌려지는 씨앗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씨앗을 끝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태초의 천지 창조의 그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을 부어주시고
그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는 역사이죠.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의 사건이죠. 근데 이 태초 이전에 이곳은 원래 혼돈이었습니다. 공허였고 흑암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 어떤 축복의 실마리조차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에 빛이 임했습니다.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어둠에 빛이 임하고 축복이 시작되었는데 이 축복이 시작된 그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 말씀이 씨앗과 같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빛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 말씀이 빛의 열매로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의 씨앗을 또 뿌리셨을 때 낮과 밤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늘과 바다가 생겼습니다. 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의 씨앗을 뿌리니까 이제는 나무와 채소가 생기고 각종 열매 맺는 식물들이 생기고 동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습니다. 인류가 시작되었죠.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그 이후로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되는 역사, 이것이 진행되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씨앗으로 보기 원합니다. 말씀의 씨앗입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어두움 가운데 뿌려지고 또 무질서 가운데 뿌려지고 또 공허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그러자 빛이라는 열매가 나왔고 질서라는 열매가 나왔고 보시기에 좋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태초 때만 이렇게 역사를 하셨을까? 이 말씀의 씨앗이 태초 때만 역사를 한 것이 아니었죠. 창조의 사건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뿌려지고 지금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심으로 경영을 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싹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말씀의 씨앗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또 우리도 매일같이 보는 이 십계명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바로 모세를 통해서 뿌려주셨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의 씨앗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게 되고 이 가나안 땅을 토대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가 형성되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믿고 듣고 그 마음에 품고 그 마음밭에서 자라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현실로 나타났고 이게 나타났는데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곱하는 것과 같은 그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씨앗으로 오셨습니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은 너무나도 많아서
정말 그것을 하나하나 적으면은 하늘 끝까지라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그토록 많은 열매를 맺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씨앗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축복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 주시는 분이시죠.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죠. 씨를 뿌리는 바로 농부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뿌리는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밭. 여기서 이제 씨를 뿌린다 그러잖아요. 한 가지 여러분과 보고 싶은 것은 당시 이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짓는 방법, 이 파종법은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기경한다고 하잖아요. 밭을 고르게 잘 다듬고 그 위에 씨를 뿌립니다. 그 뿌릴 때도 아주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뿌리고 그 다음에 흙을 또 덮기도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큰 바구니에 씨앗을 품고선 이걸 손으로 집어서 모래를 뿌리듯이 휘휘 이렇게 뿌리는 게 바로 이들의 파종법입니다. 많이 다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농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싶은 곳은 개간을 했습니다. 개간을 했는데 특히나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돌이 워낙 많아서 쟁기질 자체가 아주 힘든 지형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씨를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것이 원래 당연한 거고 돌밭에 떨어지는 것이 또 당연하고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농부가 뿌린 씨앗들의 상당수가 손실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에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이 씨앗 속에는 성장하고 자라고자 하는 기본적인 속성이 담겨 있죠. 엄청난 꿈과 잠재력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드러나고자 하는 속성이 원래 담겨져 있습니다. 주일날 강규빈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주일 설교 중에서 작은 것의 가능성에 대해서 강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것 속에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 작은 것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것 속에 복된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이 무한한 가능성, 복된 미래, 이 풍성함, 이것들을 하나님은 정말 지극히 작은 씨앗 가운데 담아주셨어요. 이 놀라운 가능성을 담겨있는 이 씨앗이 에너지가 분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크 베데스는 무덤에서 나오라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제학에서는 5 더하기 2는 7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정식에 하나님을 더하면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은 5,000명분의 식사와 남는 것이 12바구니다. 당신이 시작할 때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남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작은 것, 씨앗뿐만 아니라 이 작은 것,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속에서도 2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12광주리에 남는 이 곱셈의 그 가능성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 작은 것들, 곱해주시는 이 주님의 손에 이것들을 맡기니까 그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작은 씨앗, 그 한계 속에서도 엄청난 성장의 원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경영하신 멀티플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이 씨앗 하나가 수천 그루의 그 비전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사과 씨앗 하나 속에서 수천 그루의 나무가 담겨져 있고 셀 수 없는 엄청난 열매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 이런 비전, 이런 속성이 담겨져 있는 씨앗은 자라기를 원합니다. 자라기를 원하는데 이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장소이죠. 밭입니다. 씨가 뿌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면 돌도 없고 농사하기에도 적합하고 이루에 준비된 자연 땅에 뿌려졌다면 이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당연히 맺혀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죠. 말씀의 씨앗이 좋은 마음밭에 뿌려지면 결실이 잘 맺습니다. 풍성히 맺습니다. 근데 이 좋은 땅, 이 좋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보세요. 좋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들보다 특별하고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또 특별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아닐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좋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이 좋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뿌려질 때, 심겨질 때 바로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죠. 마가복음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렇잖아요.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말씀에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믿으며 그리고 이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많은 잘못 중에 하나는 말씀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머리에만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이상하죠.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이 배웠는데 여전히 머리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이 더 세고 자기의 생각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바로 전문가입니다.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때 낚시질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얼마든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도 아무도 주변에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뿌려주셨어요. 베드로가 이 뿌려진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평상시에 잡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곱해지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나름대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30년, 40년 혹은 60년 이상 내 인생의 내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서 베드로와 같이 고기를 잡지 못하는 날들이 꽤 많았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해서 괴로운 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때마다 주변의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때때로 위로를 하기도 했죠.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이 격려나 위로들이 정말 감사하죠. 감사하기도 하지만 간혹 또 내 속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죠. 아유, 내 속을 알기나 하나?
도대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뭘 한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이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몇 년 전의 일입니다. 한 번은 오은철 목사님께서 저에게 무슨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좀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받으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이 나서면 좋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참 무척이나 피곤하고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대고 하지 않을까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전 솔직히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 고린도후서 2장 9절. 저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린도후서 2장 9절이라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마음속에 확 다가왔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제가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쏟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오 목사님이 하는 일을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처리했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물론 있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곱해주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죠.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은 그의 일생 가운데 첫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간 곳이 바로 블레셋 땅입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누구나 농사를 지어야 했던 그 블레셋 땅은 사실은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온 이삭에게 좋은 땅을 내어줄 리가 없겠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곱해주시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놀랍잖아요. 흉년의 때인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온 세상이 불경기인데 이삭은 도리어 거부가 되었습니다. 참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로또에 맞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삭이 흉년의 때에 그것도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 마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비결, 곱해지는 축복의 원리는 어렵고 힘들 때 도리어 잘 되는 비결입니다. 아멘.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오히려 형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어려움, 흉년,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의 이런 환경들을 초월하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남들은 어렵다고 합니다.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 축복들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멀티플, 곱해주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뿌려지는데, 이 말씀이 뿌려진 이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바로 밭을 잘 기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상상을 초월해서 어려울 때 도리어 잘 되는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 믿음과 순종의 마음에 떨어지면 이는 수십 배, 수백 배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고 하더라도 좋지 않은 땅, 잘못된 마음의 밭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밭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밭을 준비해야 되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길가를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기경해야 됩니다. 길가. 마가복음 4장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지적하신 첫 번째 땅은 바로 길가밭이죠. 길가밭.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굳어버린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은 반드시 기경해야만 되는 땅이죠. 굳고 딱딱한 땅이기에 여기서는 씨앗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지식이 너무 많거나 인생의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경험을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 각종 오만과 편견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마음은 완고합니다. 고집스럽습니다. 말씀을 듣고 대할 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의심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국 말씀을 무시하게 되죠. 이런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나름대로 해석했던 사울도 그랬습니다. 딱딱한 마음,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결코 좋은 마음이 아니죠. 세상적인 지식과 자신의 노하우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마음, 고집스러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죠.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길가의 마음은 빨리 겸손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길가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이 씨앗을 먹어버리는 새를 사탄에 비유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안타깝죠. 씨앗이 뿌려지는 것과 같이 말씀이 그 마음에 뿌려졌는데, 근데 내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고 오만하고 교만해서 또 고집스러워서 이 딱딱한 마음에 말씀이 씨앗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사탄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 것이죠. 사탄은 말씀의 씨앗이 이 씨앗에 얼마나 큰 잠재력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씨앗 속에 풍성함이 담겨져 있고 무한함이 담겨져 있다는 이 가능성을 이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씨앗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금방도 사도 바울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그리스도를 받게 하면서 죽이기를 일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딱딱했던 마음을 기경한 다음에 그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혼을 짓밟던 사람이 영혼을 구하는 사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씨앗 속에 담겨 있는 비전입니다. 이 비밀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기 전에 재빨리 먹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기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마음 속에 바로 말씀이 자라고 하나님의 곱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경해야 되는 것은 돌밭이죠. 돌밭을 끈질긴 마음밭으로 기경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므로 말랐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두 번째 땅은 바로 돌밭이죠. 돌짝밭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밭이 애매합니다. 여기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밭처럼 보입니다. 흙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뿌리를 심기 위해서 조금만 파내면은 그 속에는 여지없이 돌이 나옵니다. 돌이 가득합니다. 씨앗이 뿌려지면은 싹이 나오지만 그만 이 돌에 막혀서 뿌리를 깊숙이 내리지 못합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이 씨앗은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 말라버리죠. 마가복음 4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하나님 말씀은 참 우리의 사람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충동적인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딱 뿌려지면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누구나 다 태양빛을 만나는 순간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일까?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하게 되죠.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시험과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다? 그건 좀 이상하죠. 과거에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죄악이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삶이 이제 신앙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멈춰야 하는 죄악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의 삶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됐죠. 바로 이때도 시험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살면서 어려운 순간들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게 되죠. 우리는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골고루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축복을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아멘 하고 참 받는데 말이죠. 하나님 말씀 중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은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이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골라서 선택하는 경우이죠. 축복의 말씀만 내 것이고 조금의 시험, 어려움이 오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내 당황하고 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모든 것들, 축복도 우리의 것이지만 또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우리의 것입니다.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신앙은 나중에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참아내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그럴까요? 스티븐 코기는 그의 책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해서 이 농작의 법칙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농장에서 벼락치기를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을 잊고 여름을 그냥 보내고 가을에 죽어라 하고 노력해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어 하룻밤새 풍부한 수확을 얻게 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농장과 같은 자연 시스템 속에서는 벼락치기가 먹혀들지 않는다.
이것은 사회 시스템과 자연 시스템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다. 사회 시스템은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자연 시스템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사회 시스템 속에서는 벼락치기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응급처방과 기술을 이용하여 겉으로 보기에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길게 보면 농장의 법칙이 삶의 모든 무대를 지배한다. 성품은 어떤가? 벼락치기를 해서 갑자기 성실성과 용기와 자비로움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신체적 건강은 어떤가? 결혼생활, 아이들과의 관계 모두 농장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죠. 신앙도 그렇죠.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믿었다고 내일 아주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시험 앞에서,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을 해야 됩니다.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깊이 뿌리 내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마음밭을 기경을 해야 되는가? 가시떨기를 소망을 품는 마음밭으로 기경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어가신 세 번째 땅은 바로 가시떨기가 무성한 밭이죠. 이 땅의 특징은 흙이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돌도 없습니다. 때문에 뿌리를 마음껏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기 위한 조건은 문제가 없는데 주변 환경이 문제입니다. 주변에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성장을 하는데 위에 가시떨기가 막고 있습니다. 앞에 두 경우에 비하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그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문제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마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막는 가시는 먼저 세상의 염려입니다. 지난주와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많아도 걱정이요 부족해도 걱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염려와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걱정 없는 날이 좋겠지만 우리는 이 물질이건 건강이건 관계이건 이 걱정과 근심이 없는 날이 없죠. 즉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염려하게 되죠. 걱정과 근심이 없는 날이 없는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의 발목을 잡히면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과 세상의 근심이 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염려는 믿음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모두 공급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염려하는 사람은 또 마음 한편으로 세상의 것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힘도 믿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의 씨앗을 맞는 다음은 바로 재물의 유혹이죠. 참 이 돈의 유혹이죠. 참 이거 무섭습니다. 아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이 유혹 앞에서 여지없이 흔들리게 되죠. 물질, 재물로 채우는 것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도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은 우리 보고 완전히 무소유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하죠. 여러 단체에서 무소유를 주장합니다만 글쎄요, 우리는 정말 무소유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비어있는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들어와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또 말씀의 씨앗을 막는 나머지는 또 다른 욕심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죠.
이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쾌락을 말하죠. 쾌락.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재미있는 쾌락과 우리 믿는 사람 믿음의 거리입니다. 거리. 쾌락과의 거리 조절이 사실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실패하죠.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에 간단하게 말하면 3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바로 모니터이죠. 스크린에서 나오는 온갖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텔레비전의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컴퓨터 모니터 스크린이 바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모니터 스크린만 있으면은 이 컴퓨터 속에서는 보고자 하는 것, 필요한 것,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떠오르는 광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스크린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미혹하는 두 번째 S는 바로 스포츠입니다. 오늘날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축구이건 풋볼이건 열광을 하게 되죠. 운동 경기가 치러지는 경기장에는 수만 명이 모입니다. 수만. 근데 이것도 부족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생중계까지 하게 되죠. 인터넷을 통해서 지구의 반대편까지도 이 스포츠를 관람하게 합니다. 이 스포츠는 사람을 움직이는 아주 큰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유혹하게 되죠. 세 번째 S는 바로 섹스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남성과 여성의 성도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가정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륜, 이 잘못된 성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욕심이죠. 그릇된 욕심에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죠. 길과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그늘 아래에서 이런 온갖 욕심과 염려와 유혹 가운데서 과연 말씀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즉 세상의 많은 문화를 따라가고 이 세상의 문화를 접하고 이 세상의 문화를 누리면서 동시에 그 마음속에 말씀을 씨앗으로 뿌리가 잘 내리게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가능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30배, 60배, 100배 이 곱하기의 축복이 나타나는 밭은 어떤 밭일까요? 좋은 밭이죠. 이 땅은, 이 밭은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뿌려지는 이 말씀을 씨앗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얼마든지 좋은 밭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어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품고선 30배, 60배, 100배 곱하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씨앗을 품었던 자손들까지 곱하는 것에 또 곱해지고 기하급수적으로 그 은혜가 계속해서 쌓여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삭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황당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마음밭에 이 말씀이 심어졌습니다. 말씀이 자라고 하나님은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곱하는 축복이 바로 아들 이삭에게도 더해져서 플러스 알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흉년 중에도 농사에서 100배나 얻고 또 이삭은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파는 우물마다 물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멈췄을까? 그렇지 않죠.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는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또 곱해 주시는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비록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형 에서도 속이고 도망하였지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이상하게 그가 하는 일마다 너무나 잘 되는 겁니다. 형통하는 겁니다. 단지 더해지는 것 이상의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게 되죠. 결국 그가 삼촌 라반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만날 때 그의 재산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창세기 32장 14절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그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아마도 야곱은 당시에 팔레스타인 최고의 부자였을 것입니다. 이 물질의 축복이 여기서 끝났을까? 그렇지 않아요. 또 요셉에게도 건너가게 되죠. 요셉에게도 곱하여집니다. 요셉은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여기에서 총리가 되었다. 이는 애굽의 모든 재산과 재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과 부를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물질만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이제는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70명이었던 이스라엘 부족의 사람들이 이제는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2만 배 이상의 성장입니다. 곱해지고 또 곱해지는 축복이 여기에서도 나타나죠. 강 목사님은 책 형통의 원리를 상속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의 형통이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형통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통이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아들에게도 그 후손에게도 또 그 후손에게도 이것이 이 형통에 되물림되고 또 곱하기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맥스 죽스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비교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둘 다 18세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맥스 죽스라는 사람은 정말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또 결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아주 극도로 나빴다라고 합니다. 그 집안에서는 알코올 중독, 도박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예수를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인도 아주 경건한 예수 잘 믿는 부인을 얻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 두 집안을 비교했습니다. 200년간 그 역사를 한번 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엄청났습니다. 맥스 죽스는 200년 동안에 506명의 자손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310명이 거지로 살았고 150명이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70명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사형당한 사람이 109명이었고 후손의 3분의 1가량이 정신병을 앓았습니다. 절반 이상의 문맹자였고 마약사범, 알코올 중독 범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집안이 미국 정부에 끼친 손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125만 달러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1394명의 자손을 얻었습니다. 와, 2배, 거의 3배가량 되죠. 그 중에서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65명이 교수이고 3명의 상원의원, 2명의 주지사, 1명의 부통령, 30명의 판사, 102명의 변호사,
56명의 외과 의사, 75명의 군대 장교, 100명의 선교사를 배출했습니다. 이 집안은 미국 정부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과 함께 그 주신 말씀을 바로 내 마음밭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죠.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자라게 우리 마음밭을 잘 기영해야 합니다.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비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의 씨앗을 잘 받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곱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의 씨앗을 품고 곱하시는 추수를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보 빅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학생 시절 IQ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빅터라고 하는 이 사람 미워했던 선생님이 그의 IQ를 73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이 계속해서 이 빅터에게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IQ 73, 바보, 전응아라고 하는 이런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이 빅터는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바보가 학교는 다녀서 뭐하나 하고 포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학교를 떠난 빅터는 공사장을 찾아다니면서 일을 했고 정비소 일을 했고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의 동창인 로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빅터의 IQ가 73이 아니라 173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빅터는 바보가 아니라 천재였습니다. 그가 이 73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일로 인해서 무려 17년 동안을 바보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기서 놓여서 결국은 천재들만 들어간다는 멘사 클럽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 정말 이 작은 말 한마디도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말도 이럴진데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는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일들을 정말 다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도 또 개인들에게도 큰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곱셈의 축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변함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뿌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때로는 길가에 뿌려지기도 했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가시떨기에 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은 밭이라고 하는 25% 4분의 1의 결실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기대해 주셨습니다. 사과씨 하나를 통해서 나무가 자라고 이를 통해서 셀 수 없을 정도의 열매가 열리는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이죠. 곱하신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습니다. 이렇게 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얻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여서 잘 경작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렵지만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곱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웠을 때 이삭이 농사에 100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귀한 사람들에게 정말 곱하시는 은혜와 역사를 아버지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